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된 변화를 당연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아니라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변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변화는 마땅하고, 우리가 변화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확인해야 되는 거죠. 왜 잘 변하지 않는가? 성장이 멈추었느냐? 아니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면은 어둠이 나를 장악했느냐? 살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게 마땅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은 더 향기로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성품적으로도 멋지고 그냥 그 앞에만 서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데, 10년 후는 더 나빠지고 30년 예수 믿으면 더 이상하게 된다면 변화되지 않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은혜로 다시 가서 나의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또 하나 강조하는 뭔가 하면, 당신이 진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변화의 증거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나만 챙겼지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손해볼 줄 알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답답함을 참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한 번씩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가늠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켰듯이 인생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유다, 요셉의 형이었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며느리와 한 침상에 올라갈 정도로 그의 정신이 혼미해진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실패와 그런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며 다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기어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변화된 사람이고,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른이나 성숙한 자나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답답하게 여기는 거죠. 왜? 때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며 이제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 성장의 모습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할 때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 삶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변화의 결과를 너 삶에서 보여라는 거예요. 겉모양과 외식과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변했느냐, 변함의 모습을 너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요셉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들을 살펴보는 중에 요셉이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것은 옹졸한 복수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한 복수심으로 용서 못하고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이제는 풀기 위해서 형들을 뺑뺑이를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아닌가 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는 주님 앞에서 이미 형들의 모든 문제로 인한 상처를 복음 안에서 해결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42장, 43장, 44장에 걸쳐서 장장 3장 이상에 걸쳐가지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44장은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왜냐하면 45장에 딱 가면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딱 드러내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라고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마지막 시험인데,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복수를 하고 내가 받았던 것을 되갚으려고 하는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형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아무 관계없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형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용서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함께 서로 상호적으로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드는 것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자,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 화를 내지만 금방 그 자녀를 용서하고 사랑이 회복하여 마음에 품죠. 그러나 그거하고 그 속 썩이는 자녀가 돌아와가지고 부모와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무조건 끌어안았다고 해도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돌아온 탕자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면 관계 회복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넉넉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제멋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기의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마음을 주님께 향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지금 요셉은 옹졸한 복수심으로 형들을 뺑뺑이를 돌리는 게 아니고, 요셉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들의 모든 원한의 문제를 그가 마음으로는 풀었으나 이제 상호 관계에서, 형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형들과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이제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동안에 여러 일종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에서 인재를 뽑는 방식이 꽤 까다롭죠. 그러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 때로 그 다음에 면접, 때로는 다층 면접, 아니면은 뭐 합숙을 해가지고 면접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라고 누구도 실문하지 않습니다. 배는 아프고 힘들겠다는 생각해도 그들이 자기들에게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에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정말로 매력적인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재상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테스트가 정당하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일종의 크고 작은 테스트는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인인 겁니다. 내가 형들의 모든 잘못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문제하고, 지금 형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여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새로운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다 품어주는 거하고 함께 짐을 지고서 동력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형들을 테스트하고 오늘은 그 최종 테스트하는 44장 그 모습에 도달했던 겁니다. 이 시험의 단계 첫 번째 42장에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시험을 간단하게 압축을 해드리면은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내려왔는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버렸고 빨리 올라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게 1차 테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확인하고자 했던 거는 시므온 어떻게 할 거냐, 베냐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처신을 확인하기 원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유다가 나서고 형제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도 결단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래, 이러면 이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면 좋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떠나보내는 야곱과 그 형제들의 첫 번째 테스트가 확인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인생의 테스트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좋게 끝났어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데 베냐민 데려가니까 잔치를 열고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줘도 형들이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고향으로 베냐민 데리고 시므온 데리고 의기양양 진짜 금이환영하러 딱 가는데 어떤 테스트가 합니까? 요셉이 정지기를 시켜서 자루에다가 다른 거 다 복잡한 거 생략하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개인적으로 쓰는 은잔을 넣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데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총리의 이 중요한 것을 도둑질해 갔느냐라고 몰아붙이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답답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진짜 그렇다면 우리 전부 다 노예가 되겠다고 라고 하니까 그 정직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중에 진짜 은잔이 발견되면 그 발견되는 사람만 지금 돌아가서 노예가 돼, 평생 노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의 성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의 성격이 뭡니까? 베냐민의 배낭에만 은잔을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스트도 성격이 뭔가 하면 베냐민의 배낭 속에 은잔을 넣어두고 지금 이 형제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세팅을 하는 거죠. 미로에 지금 형들이 어떻게 할지 세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전략과 계략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동기 문제입니다. 악하고 나쁜 동기로 열심히 계략을 짜면 그거는 모략이고 계략인 거예요. 근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테스트의 작전을 짰다면 그건 모략이라기보다는 선한 전략인 겁니다. 요셉은 그런 전략을 짰던 것이고 오늘 이 44장은 전체에 걸쳐서 그 요셉의 시험,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그 형들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 제가 제일 공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은 나중에 수포자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수학은 약한데, 근데 수학을 잘하는 보면 신기합니다. 어려운 수학의 그 공식들을 쫙 푸는데 수학을 정말 이제 수학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점수를 매길 때, 대학 수학이 점수를 매길 때는 답만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이 정도를 따랐느냐, 신선하게 풀었느냐, 또 압축하여서 풀었느냐, 빙빙 돌아가지고 풀기는 풀었는데 엉뚱하게 풀었으면 감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기발하게 이제까지 풀었던 것보다 더 빨리 풀었다 그러면은 플러스를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수학의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수학의 세계죠.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바둑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둑도 보면은 저는 뭐 백날 봐도 모르겠던데 이 사람들 뭘 합니까? 바둑 맞추고 나면 복기를 하죠. 복기를 한다는 거는 어디에 뒀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맥점을 짚으면서 잘못 뒀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정말로 멋진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풀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서 잘 풀어갈 거냐? 아니면 옛날에 이기적이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갈 거냐? 그들은 진짜 변화되었느냐? 달라졌느냐? 변화의 징조가 있느냐? 함께 주님의 나라에 짐을 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시험대 앞에 이들이 서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가 될 그 지파의 족장들의 출발점이 될 인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승패는 너무나 중요하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놀랍게 잘 풀어내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진 거예요. 옛날과 다른 겁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옛날에 미숙한 모습, 옛날에 철없는 모습,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형제들의 모습, 그 풀이 과정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풀어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종의 함정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여기 13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몇 명이 돌아갔죠? 다 돌아갔습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지기를 통해서 요셉이 세팅을 했던 거는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잡아서 가면 된다고 일부러 거기에 명령 지시어를 넣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황당한 일을 만나서 그들 모두가 다 울면서 황당해하면서 옷을 찢고 애굽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변화된 내용이 뭔가 하면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야, 너가 잘못했으면 너가 책임져. 우리는 간다. 할 수 없다. 냉정한 현실이야. 이거는 전쟁터야. 지금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너 지금 너 한 사람 죽으면 우리가 다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형제들이 다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애굽으로 그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그 형제들이 달라진 모습, 공동체의 달라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연약했고 부족하고 이기적이었지만은 달라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함께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탄식과 애통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것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장례가 나면은 전문 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전문, 시골에 어른분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계적으로 울어요. 웃고 놀다가 손님 오면 아이고 하면서 울어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중에 이제 후기로가 뭔가 하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옷을 찢는다는 거는 내 그 간절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인 겁니다. 그 옷을 찢는다는 건 나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옷을 찢음으로 드러내면서 형제들이 공동 책임을 지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뭐 전략을 압니까? 이후에 뭐 한치 앞을 압니까? 요셉, 그 총리가 요셉이란 걸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그 미래를 향해서 일어난 일들 앞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옷을 찢어버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을 안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위기를 만나면 옷을 찢어요. 마음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주님 힘듭니다, 주님 내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다를 때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셉의 형들이 이제까지 야 형들 죽일 놈들이네 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지금 보면 시간이 많이 흘렀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형들이 많이 달라져. 옛날과 다른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 지금 베냐민만 보니 베냐민 아버지의 편에 받는 자녀인데 지금 이 베냐민 은장 발견됐으니까 너 책임져 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보내도 형들은 오히려 이제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동 책임지자. 요셉이 요구한 것 이상의 요구를, 이상의 책임을 감당하며 그들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형들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동체 성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1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여러분 그렇게 된지 모른가 하면은 유다의 연설입니다. 유다의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을 보세요. 제가 다 읽지도 않을 정도로 꽤 많은 양의 유다가 요셉인지도 모르는 총리 앞에 그가 하는 발언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대략적으로 지면이 많이 할애되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유다의 이 발언을 뭐라고 할지, 스피치라고 해야 될지, 연설이라고 해야 될지, 호소라고 해야 될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유다의 호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다의 호소. 유다가 호소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유다가 총리 앞에 하는 호소가 14절부터 34절까지 쫙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느 순간에 유다가 형제들의 실질적인 장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첫째도 있고 뭐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어서 여러분 저는 눈치 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누가 장남입니까? 장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남인 거예요. 그게 그렇거든요. 장남이 장남 역할 하면 장남인 거고, 막내라도 장남 역할 하면 그가 장남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유다는 첫째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죠? 유교의 관점에 보면 진짜 이 표현 바꿔야 된다 할 거예요. 베냐민 이하 몇 명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쳐 쓰라 할 거예요. 성경은 안 고쳤습니다. 누구를 전면으로 내세우죠? 유다입니다. 유다와 형제들이. 자,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다 죽었겠지? 아니죠. 르우벤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시몬 어디 있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셋째 레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제외하고 뭐라고 여기 표현하는 거면 유다와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미 그 형제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리더냐? 누가 리더냐?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공동체가 어물쭈물하고 있을 때 이거 합시다. 해봅시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게요라고 나서는 그분이 리더인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해봅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리더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나설 때 안 나설 때 골라가지고 다 나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책임지고 필요할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데, 유다는 어릴 때부터 나서가지고 형제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했고, 또 지금 또 지난번에도 나섰는데 이번에도 유다가 자처해서 나서니까 유다는 어느 순간에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나서고 그리고 손해를 감당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다는 그렇게 쓰임을 받다 보니까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은 주로 유다의 리더십에 대한, 유다가 리더임을, 그리고 그 자녀들이 리더십을 계속 행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을 화면에 보시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넷째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너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냐. 용맹하고 대범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서 유다가 부각됩니다. 멋지죠. 10절 봅시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통치자의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실로가 오기까지 이루게 될 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서고 책임지고 손해보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로 유다는 그 리더십의 덕목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이 연설이 너무나 은혜롭고 유다의 호소가 감동적인 것이, 유다의 호소가 34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45장을 보세요.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사람을 내보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속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유다의 호소예요. 유다의 호소, 진심 토크,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대의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 진심을 가지고 베냐민을 생각하고 그 모든 대의를 위해서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요셉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합격이다. 이제 됐다. 내가 더 이상 확인할 게 없다고 해가지고 딱 물리치고 내가 바로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입니다라고 자기 정체성 드러내는데,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 이 사건이 뭔가 하면 유다의 진심 토크, 유다의 호소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진심으로 호소를 하니까 그 요셉의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 호소는요, 너무나 중요하죠. 유다의 호소를 보면 가족이 확실히 변했구나, 그리고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유다의 호소의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이 우리가 다 읽지도 않았지만은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런 말인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총리여, 은잔히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지고 영원히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가. 그러니까 다른 변명, 다른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정말로 힘들지만 이 일을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총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당신들 다 책임질 필요 없어.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 하는 거죠. 은잔이 발견된 그 베냐민이라는 그 친구만 여기 남겨두고 너희들은 다 가도 돼. 일종의 시험이죠.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날 아버지는 거의 죽을 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의 목숨이 이제는 위태로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많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진짜 아끼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베냐민인데 그 요셉은 아버지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애하는 아끼는 아들 베냐민마저 못 데리고 올라가면 아버지는 이제는 목숨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 소식을 들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말하는 날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지금 유다가 나서는 이유는요, 자기 이익 아닙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단순한 효도 이상의 거예요. 아버지의 심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어른이 되었어도 어머님의 심기를 얼마나 살피고 더 많이 살필까 생각하면 저는 불합격점이에요. 아버지의 심기를 살필 수 있는 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유다는 옛날에 어땠습니까? 아버지 심기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유다는 물론 요셉의 생명을 살려준 1등 공신입니다. 죽이지는 말자, 팔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지금 뭐 피를 보여주면서 죽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그날 내 마음은 지옥이 되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지옥이단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느낌, 고려의 대상에 내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내만 빠져나가고 내만 혐의에 연루 안 되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유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는요, 나의 일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베냐민입니다. 아버지와 베냐민과 형제들, 아버지 나라의 안녕과 복지, 이거를 좀 더 넓혀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대의를 위해서 유다가 나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젊은 부모님들은 모르겠지만 나서지 마라. 오지랖 넓으면 안 된다. 너 앞가림해야 된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너 실속 차려야 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다가 왜 지도자냐? 유다가 왜 리더십이 있느냐? 그는 대의를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그 약속된 가정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장남인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대에 유다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우리 중에서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하네요. 왜죠? 유다 위험해. 그렇게 보세요. 유다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다 유다가 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유다가 좋으냐 요셉이 좋으냐? 여러분, 그거는 우물입니다. 요셉도 훌륭하게 쓰임받고 유다도 유다답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특정 제품군만 찍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일꾼들이 함께 연합체로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보세요. 어부들도 있고 데모하던 사람들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세무공무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듯이 요셉이 될 거냐 유다가 될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12지파의 12지파의 모든 자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 다르고 예언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유다가 되면은 누가 요셉 됩니까? 다 요셉 되면 누가 유다가 되는 겁니까? 요셉은 애굽에 가 있는데 윗지방을 누가 살필 겁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유다와 같이 책임을 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갑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도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랜 전에 유다는 자기 앞가림하고 책임을 모면하고 변명하고 아버지의 심기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유다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그가 진심으로 나갔을 때 그 총리의 마음이 드디어 무너진 거예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기계적인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런 위대한 역사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개인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릅니다. 자기 이익 계산에 빠릅니다. 손해보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왜? 책임 안 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민족에게서나 가문에게서나 누가 리더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감당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중에도 누가 더 귀하게 여기면 누가 잘 섬기느냐, 누가 그 몫을 감당하는 나를 보십시오. 누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를 보면은 그가 리더인 거죠. 가정이든 공동체든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험하고 손해보고 욕먹을 자리에는 안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 길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자가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로 그런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오늘 44장에 펼쳐졌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게 45장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만족스러운 것은 베냐민 일에 대한 요셉의 세팅에 있어서 형제들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슬픔을 안고 옷을 찢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유다는 책임지는 모습으로 진심 토로를 하며 나서고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생각하고 베냐민 생각하고, 베냐민은 나와 배다른 형제인데 그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감당해가는, 그게 바로 이제 세워질 12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방향에 이들이 처음에는 실패하고 부족했으나 이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준비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멋있어지고 있습니까? 더 변화되고 있습니까? 더 책임을 지고 더 손해보고 더 넉넉해지고 인내하며 반응하는 자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입니까? 여러분,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자라가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가는 유다와 같은 형제들과 같이 변화를 지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